혹시 자식 앞에서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그 마음을 오늘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미안함이 먼저 올라오고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줬으면, 그때 좀 더 이해해줬으면, 내가 더 좋은 부모였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그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60이 넘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그때는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은 다 컸습니다. 그리고 그대에게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돌아볼 시간, 떠올릴 시간, 그리고 후회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과거를 되짚어 봅니다. 자식에게 소리 질렀던 그날, 자식이 힘들어할 때 무심했던 그 순간, 자식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그때, 돈이 없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했던 그날, 자식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일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 시상식. 이 모든 순간들이 그대를 괴롭힙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을까? 나는 자식에게 충분히 해줬을까? 그리고 그대는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부족했다. 그대여. 나는 오늘 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랑이 깊었기에 그대는 지금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그대는 더 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여, 듣고 계십니까?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대는 그때, 그 시간에 그대가 가진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부모의 깊은 죄책감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죄책감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대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려 합니다. 고요히, 천천히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워봅시다. 부모의 죄책감이 생기는 이유. 그대여.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는 왜 항상 부족했던 것만 기억할까요? 부모는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자식을 위해 했던 수많은 일들은 잊어버리고 하지 못했던 몇 가지만 계속 떠올립니다. 그대는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습니까? 자식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자식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고, 자식이 학교 갈 때마다 아침을 차려주고, 자식이 춥지 않게 옷을 입히고, 자식이 배고프지 않게 밥을 차려주고, 이 모든 것을 그대는 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이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대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날 아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는데 나는 일 때문에 시상식에 못 갔어. 아이가 힘들다고 했는데 나는 피곤해서 제대로 안 들어줬어. 아이가 원하던 장난감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줬어. 아이가 말을 걸어왔는데 나는 텔레비전을 보느라 대충 대답했어. 그대는 왜 이렇게 부족했던 것만 기억합니까? 이것은 부모라는 존재의 본성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깊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완벽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단 한 번도 슬프지 않고, 단 한 번도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대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대도 피곤하고, 그대도 힘들고, 그대도 때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부모일까? 둘째, 그대는 자식의 힘든 삶을 그대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면 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 키웠더라면 아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자식이 결혼을 못하고 있다면
내가 더 자신감을 심어줬더라면,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줬더라면, 자식이 성격이 소극적이라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키웠더라면, 자식이 건강이 안 좋다면 내가 더 잘 챙겼더라면, 그대는 자식의 모든 어려움을 그대의 책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것을 들으십시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입니다.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겪는 일들은 자식의 업입니다. 자식 자신의 선택과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대가 아무리 잘 키웠어도 자식은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에는 험한 곳도 있고 평탄한 곳도 있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모든 돌을 치워줄 수 없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습니다. 셋째, 그대가 살아온 시대가 그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자랄 때 그대의 부모는 어땠습니까? 아마도 그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를 안아주거나 칭찬해주는 일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부모는 엄격해야 했고 자식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는 것이 사랑이지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것이 그 시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도 자식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 아이를 자주 안아줘야 한다. 아이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대는 이것을 듣고 후회합니다. 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나는 우리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나는 우리 아이를 언제 마지막으로 안아줬을까? 하지만 그대여, 그대는 그때 그대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대는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그저 그대의 시대를 살았을 뿐입니다. 넷째, 사랑이 깊을수록 죄책감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식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식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그대는 다릅니다. 그대는 자식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자식에게 완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지금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죄책감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대는 지금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무관심했다면 그대는 지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그대가 훌륭한 부모라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부모는 자식의 기억과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자식에게 미안한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은 그대가 잊어버린 다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기억합니다. 비 오는 날 그대가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모습을, 자식이 시험을 망쳤을 때 그대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말해주던 모습을, 자식이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키던 그대의 모습을. 하지만 그대는 이런 순간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대여, 죄책감은 그대의 적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그대의 사랑이 변한 모습입니다. 사랑이 시간을 지나며 후회로, 미안함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합니다. 그 죄책감을 계속 품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하는 부모와 죄책감의 진실. 그대여, 이제 나는 그대에게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부모는 자식 인생의 전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대는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잠잘 곳을 주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자식의 운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성격으로 태어날지, 자식이 어떤 재능을 가질지, 자식이 어떤 인연을 만날지,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모든 것은 그대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자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의 양육도 하나의 인연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식의 타고난 성품도 인연입니다. 자식이 만나는 친구들도 인연입니다. 자식이 살아가는 시대도 인연입니다. 자식이 겪는 사건들도 인연입니다. 자식이 다니는 학교도 인연입니다. 자식이 읽는 책도 인연입니다. 이 모든 인연이 모여서 자식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대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하나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는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줍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자라는 것은 농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비가 와야 합니다. 흙이 좋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계절이 적절해야 합니다. 벌레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가뭄이 오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만약 싹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이 모두 농부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날씨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흙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씨앗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는 부모로서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대는 자식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었습니다. 그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식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든 그것이 모두 그대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대여, 이제 나는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하려 합니다. 그때의 그대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과거의 그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보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대는 지금의 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그대는 더 젊었고, 더 모르는 것이 많았고,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의 그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대는 건강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대는 우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대는 외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대는 부모 노릇을 처음 해보는 초보였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육아책도 별로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대 혼자 손으로 더듬어가며 배워야 했습니다. 그때의 그대는 그대가 가진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여유가 있었다면 더 잘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대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대는 해냈습니다.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워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계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봄에 꽃이 핍니다. 우리는 봄꽃을 보며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겨울은 왜 이렇게 춥고 황량했느냐고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온다는 것을, 겨울의 추위가 땅을 단단하게 만들고 씨앗을 보호한다는 것을,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다는 것을. 그대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대의 과거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과거를 존중하십시오. 그대여, 마지막으로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죄책감은 자비의 그림자입니다. 그대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대가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낍니다. 특히 자식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대는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하지만 때로 자비는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 그림자가 죄책감입니다. 그대는 자식의 고통을 보고 내가 더 잘했더라면,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대가 완벽했어도 자식은 여전히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조차도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고통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대의 자비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가 죄책감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비는 그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책감은 그대를 묶어둡니다. 자비를 간직하되 죄책감은 내려놓으십시오. 죄책감이 부모를 괴롭히는 방식. 그대여. 이제 우리는 죄책감이 그대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죄책감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죄책감은 그대가 모르는 사이에 그대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대를 조금씩 잠식합니다. 첫째, 죄책감은 그대를 과거에 붙들어 둡니다. 그대는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날 아이가 울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했는데 나는 억지로 보냈어. 알고 보니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친구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럴 리 없어.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말했어. 아이가 꿈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걸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니? 라고 말했어. 아이가 아프다고 했는데 나는 꾀병 부리지 말라고 했어. 그대는 이 장면들을 수없이 되돌려 봅니다.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반복 재생하듯이. 그리고 그때마다 그대는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나는 왜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대여,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가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그대는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그대의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그대의 마음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창밖에 핀 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부는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자식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제대로 대화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대의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책감은 그대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그대는 자식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그대에게 무언가를 말하면 그대는 내가 잘못 키워서 저런가 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그대에게 불평하면 그대는 맞아, 다 내 탓이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그대에게 화를 내면 그대는 참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미안하니까. 자식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대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과거에 못해준 게 많으니까 이제라도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그대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대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대는 자식에게 끌려다닙니다. 자식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고 자식의 말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식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압니다.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식을 불편하게 합니다. 셋째, 죄책감은 나는 나쁜 부모다라는 믿음을 만듭니다. 그대는 자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자격 없는 부모다. 나는 실패한 부모다. 나는 아이를 망쳤다. 나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이 믿음이 그대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그대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대는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그대는 자신을 혐오합니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병듭니다. 그대는 우울해집니다. 그대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대는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살 자격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것이 죄책감이 만드는 가장 끔찍한 결과입니다. 넷째, 죄책감은 그대가 현재의 관계를 망치게 합니다. 그대는 죄책감 때문에 자식에게 과도하게 잘해주려 합니다. 내가 과거에 못해줬으니까 이제라도 더 잘해줘야 해. 그래서 그대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들어주려 합니다. 그대 자신이 힘들어도, 그대 자신이 희생해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는 자식에게 돈을 주고, 음식을 해주고, 손주를 돌봐주고, 무엇이든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대의 과도한 희생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식은 그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압니다.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식을 불편하게 합니다. 또한 그대는 자식에게 무의식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넌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넌 나한테 좀 더 자주 연락해야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다섯째, 죄책감은 그대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대는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행복을 바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즐거움을 느껴. 그대는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그대는 자신을 벌합니다. 그대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기쁨을 억누르고 자신의 욕구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대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대는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잃고 기쁨을 잃습니다. 그대여, 이것을 보십시오. 죄책감은 그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은 그대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를 망치고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이제 그대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죄책감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평생 이것을 품고 살 것인가. 나는 그대에게 권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부모의 죄책감을 다스리는 수행법 7가지. 그대여, 이제 나는 그대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려 합니다.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품고 살아온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매일 연습하십시오. 다음의 7가지 수행법을 그대의 일상에 가져가십시오. 죄책감이 올라올 때 호흡 수행. 그대여, 죄책감이 올라올 때 그대는 무엇을 합니까? 아마 그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때 내가 하는 생각이 시작되면 끝없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대를 삼킵니다. 이제부터는 죄책감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호흡하십시오.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죄책감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과거를 후회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눈을 감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코로 깊게 배까지 숨이 내려가도록 들이마십니다. 마음속으로 들숨이라고 말합니다.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입으로 길게 몸의 모든 긴장이 흘러나가도록 내쉽니다. 마음속으로 날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이 짧은 호흡 수행 동안 그대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그대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호흡을 마친 후 그대는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그 평온한 마음으로 그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 죄책감이 다시 올라오면 다시 호흡하십시오. 몇 번이든 반복하십시오. 그때의 나를 바라보는 관찰 명상. 그대여, 과거의 그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감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 과거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봅니다. 그때의 그대를 마치 영화 속 인물처럼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때의 그대를 관찰합니다. 그때의 그대는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의 그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그때의 그대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피곤해 보였습니까? 그때의 그대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때의 그대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때의 그대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부족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당신도 피곤했고, 당신도 힘들었고, 당신도 몰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의 그대를 용서합니다. 그때의 그대를 안아줍니다. 그때의 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이 명상을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과거의 그대를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식 인생과 내 인생을 분리하는 수행. 그대여, 자식의 삶과 그대의 삶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식이 겪는 일은 자식의 것입니다.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종이를 한 장 꺼냅니다. 종이를 반으로 나눕니다. 왼쪽에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자식을 돌보려 노력한 것, 내가 자식에게 가르친 것, 내가 자식에게 준 음식과 옷까지. 오른쪽에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타고난 성격, 자식이 만난 사람들, 자식이 겪은 사건들, 자식의 선택, 자식의 운명, 자식이 살아가는 시대. 이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했다. 나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책임지려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자식의 삶이다. 나는 이것을 존중한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 이 종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봅니다. 과거의 부모인 나에게 보내는 자비의 말. 그대여, 과거의 그대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종이와 펜을 준비합니다. 과거의 그대, 특히 죄책감을 느끼는 그 시기의 그대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당신은 정말 힘들었지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벅찼지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했지요. 당신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주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시부모님을 돌보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지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화를 냈고 때로 무심했고 때로 지쳤습니다. 때로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때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은 버텼습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은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소리내어 읽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불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소중히 간직합니다. 이 수행을 하면 그대는 과거의 그대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기도로 바꾸는 법. 그대여,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미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 미안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는 완벽하지 못했어. 그것은 사실이야. 나는 때로 부족했어. 하지만 그 미안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로 바꿉니다. 부처님, 저는 부족한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아이의 행복을 빕니다. 아이가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기를 빕니다.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를 빕니다. 아이가 행복하기를 빕니다. 아이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저의 부족함이 아이의 짐이 되지 않기를 빕니다. 아이가 저를 용서하고 저도 저를 용서하기를 빕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미안함을 내려놓습니다. 미안함은 과거를 향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미래를 향합니다. 미안함은 그대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부모로서 충분했다는 확언 수행. 그대여,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합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 그대를 바라봅니다. 그대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나는 자식을 사랑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좋은 부모였다. 나는 자격이 있는 부모였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부모로서 충분했다.
이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천천히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그대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대는 이 말을 진심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죄책감 내려놓기 명상. 그대여,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죄책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침대에 누워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어떤 죄책감을 느꼈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 죄책감들을 하나하나 인정합니다. 나는 오늘 과거를 후회했구나. 나는 오늘 내가 부족한 부모라고 생각했구나. 나는 오늘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자책했구나. 그 죄책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 너희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증거야. 너희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다는 증거야. 하지만 이제 나는 너희를 내려놓겠다. 너희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죄책감들이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마치 강물에 나뭇잎을 띄우듯 죄책감을 띄워보냅니다. 강물이 나뭇잎을 멀리 데려가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충분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편안히 잠들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편안히 잠듭니다. 이 명상을 매일 밤 하면 그대는 죄책감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대여, 이 7가지 수행법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금씩 천천히 하십시오. 그대가 변하기 시작하면 그대의 삶도 변할 것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을 때 생기는 변화. 그대여, 죄책감을 내려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대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죄책감을 내려놓으면 나는 냉정한 부모가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면 자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대가 죄책감을 내려놓을 때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나는 나쁜 부모다라는 생각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대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새가 노래합니다. 그대는 오랜만에 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죄책감이 그대의 눈을 가렸습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대의 잘못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다시 봅니다. 그대는 차를 마실 때 그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대는 산책할 때 바람을 느낍니다. 그대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대는 친구를 만나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삶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둘째, 자식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대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그대는 자식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그대는 더 이상 자식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제 압니다. 그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그대는 더 이상 자식에게 과도하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대 자신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도 그대를 다르게 봅니다. 예전에 그대는 죄책감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자식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당당합니다. 그대는 나는 최선을 다한 부모다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대를 빛나게 합니다. 자식은 그대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그대와 자식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죄책감과 부담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자식은 이제 그대에게 더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더 이상 자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기 연민과 자책이 줄어듭니다. 그대는 더 이상 자신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대는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대는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예전에 그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싫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이 작은 변화가 그대의 삶을 바꿉니다. 그대는 우울에서 벗어납니다. 그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대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대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허락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옷을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넷째, 나도 존중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대는 자식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깨닫습니다. 그대의 삶도 귀하다는 것을. 그대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대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대는 독립된 인간입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대는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납니다. 그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합니다. 그대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대는 책을 읽습니다. 그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대는 노래를 배웁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대가 행복해지면 자식도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더 이상 그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그대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합니다. 자식은 그대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존경합니다. 다섯째, 현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대는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대는 과거를 존중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평온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대는 지금 손주를 안고 있으면 그 순간에 집중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따뜻함, 이 아이의 웃음을 느낍니다. 그대는 지금 꽃을 보면 그 꽃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낍니다. 그대는 지금을 삽니다. 그대여, 이 모든 변화는 그대가 죄책감을 내려놓을 때 일어납니다.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은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전하는 부모의 마음 가르침 10가지. 그대여, 이제 나는 그대에게 부모의 마음에 대한 10가지 가르침을 전하려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것을 떠올리십시오. 첫째, 부모는 완벽할 수 없다. 그대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사람은 때로 지치고 화내고 무심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사랑은 존재합니다. 그대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자식의 삶은 자식의 길이다. 그대가 아무리 완벽한 부모였어도 자식은 여전히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대는 그 길의 일부였을 뿐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셋째, 죄책감은 사랑이 변한 모습일 뿐이다. 그대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대가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죄책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책감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죄책감은 그대의 사랑이 시간을 지나며 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책감을 사랑으로 다시 바꾸십시오. 넷째, 그때의 그대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그대는 그때 그대가 알고 있던 것으로, 그때 그대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용서는 그대 자신에게서 시작한다. 자식을 용서하기 전에 그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대는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여섯째,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선택할 수 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평온을 선택할 것인가. 현재를 선택하십시오. 일곱째, 그대의 가치는 부모 역할에 달려있지 않다. 그대는 좋은 부모였든 그렇지 않든 그대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대의 가치는 그대의 역할이 아니라 그대의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그대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여덟째, 자식도 그대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대는 자식이 그대를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식은 이미 그대를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자식도 이제 어른이 되어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대와 자식 사이에 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아홉째,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죄책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대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과거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대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자신을 벌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열째,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충분하다. 그대는 과거에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충분합니다. 그대는 깨어 있습니다. 그대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대여, 이 10가지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깊은 여정을 걸었습니다. 부모의 죄책감, 그 무겁고 아픈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말했습니다. 죄책감은 그대의 사랑이 변한 모습이라고. 그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그대는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다고. 그대여,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합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낳고 키우고 사랑했습니다. 그대는 피곤해도 일어나고 힘들어도 버티고 아파도 웃었습니다. 그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소리 질렀고, 때로 무심했고, 때로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대는 자신을 용서해도 됩니다. 이제 그대는 죄책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 그대는 행복해도 됩니다. 그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밤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어떤 별은 크고 밝지만 어떤 별은 작고 흐릿합니다. 하지만 모든 별은 빛을 냅니다. 크든 작든 밝든 어둡든 모든 별은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늘은 별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작니? 너는 왜 이렇게 어둠이니? 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모든 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는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빛을 냈습니다. 그대는 사랑이라는 빛을 냈습니다. 그 빛이 자식의 삶을 비췄습니다. 그 빛이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대는 충분했습니다. 그대여, 나는 그대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대의 죄책감이 사라지기를,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기를,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그대가 현재를 살아가기를, 그대가 매일 작은 기쁨을 느끼기를, 그대가 밤에 편안히 잠들기를, 그대가 아침에 감사로 일어나기를. 그대여, 평안하십시오. 그대는 좋은 부모였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대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대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그대의 곁에 있습니다. 고요히, 천천히 그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배워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대에게 자유가 있기를, 그대에게 사랑이 있기를. 그대는 충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